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나라와 민족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를 통하여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하여 6.25 국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제 이부 순서로 한국교회 이대로 총과 특별 생날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분명히 개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 세미나를 통하여서 박형준 박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깨닫는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주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으로 인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어느덧 3주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점점 게을러졌고 영성이 흐려졌고 성령이 떠나가버린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의 종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주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주의 목사로 택함을 받았는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이끌어 왔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알게 하셨사오니 진정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밖에 없음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각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우리 연합 회장님 이광영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시면서 헌신해 오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종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면서 120세에 하나님께 갔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대표회장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년앞에 7대 교단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주의 종님들이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엄마가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님들에게 그 기도소리를 들어응답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영영 박사님께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오실 때에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조금 시원치 않은데. 6.25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들이 상당히 무거운데 조금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로 삼행시를 하도록 여러분들의 운을 빼세요. 빨리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형제로 사랑합니까? 네. 강제로. 제가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오후 1시거든요. 이 순서지 보니까 오찬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오찬을 다 마친다는 뜻인지 아니면 오후 1시서부터 오찬을 할 것인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어떤 겁니까? 45분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오차는 45분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좀 먹었어도요 꼰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지킬 겁니다. 40 그러니까 지금 5분이니까 45분이면 50분에 딱 끝내야 되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요, 여러분들 그 책자에 아마 8페이지에서부터 실려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전화를 이 목사님으로부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그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 얘기를 좀 담았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어떤 부분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읽어야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읽을 겁니다. 그렇게 그저 생각을 하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에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교회 내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목사인데 목사의 전횡으로 발생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점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해서 오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은퇴 목사님들, 나이 많으신 은퇴 목사님들의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오는 문제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신행 불일치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많지만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이단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저 똑같은 종류로 생각을 해서 교회의 그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 개혁도 그러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늘 죄와 연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요, 금방 떠오르는 이름이 루터하고 칼빈입니다. 하나님이요 역사 진행을 하실 때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아주 절묘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이 종교 개혁도요, 이 루터와 칼빈이 그 당시에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시차는 좀 있습니다만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또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요, 만약 하나님이 칼빈을 먼저 태어나게 하고 루터를 뒤에 태어나게 했더라면 종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루터의 성격, 칼빈의 성격을 보면 루터는 천년 되는 그 캐톨릭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등에 업고 방향 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면에 칼빈은요 정리를 잘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기독교 강의라든지 그의 주석을 보면 종교 개혁을 완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방향 전환을 하고 칼빈은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종교 개혁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은요 성경을 다시 찾은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교훈을 다시 찾은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잠시 언급을 하면요,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박형룡, 저 말고요,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을 거의 무슨 시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때에 보내주심으로 교인신학 쪽에 개혁주의적인 근거를 박형룡 박사님으로 통해서 만들어냈고, 주경신학 쪽에 박윤선 박사님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개혁주의적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입장에 계속 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한국에 복음을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라고 대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이제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요. 3대 칼빈주의 학자들하고 이 두 분의 활동 기간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제대로 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틀을, 구속 역사의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거기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제가 거기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이같이 하고 그 47절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48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그런데 헬라어도 그러고요 영어도 그러고요 모두 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하고 46절 47절 그리고 48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번역상 언어의 특성상 할 수 없이 이르시되 이같이 하고 46절 47절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활동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근데 그 기록된 게 뭐냐? 4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건 뭡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47절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 그의 이름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다. 신약에서요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됐다
라고 말을 할 경우, 이 말씀 지금 누가복음 24장,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은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기록된 게 구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된 게 구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됐고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속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구약에 이미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찾아가서 진짜인가, 진짜 기록됐는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찾아보면요, 시간상 우선 간단하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기록됐는가? 우선 쉽게 이사야서 53장 거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저 한 구절만 읽으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얘기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영원에 있다고 그랬는데 영원에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을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됐는데 그러면 부활도 기록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늘 이 계시의 점진적 특성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에 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 진행을 위해서 계시를 그때 주실 때 먼저 주신 계시보다는 나중에 주신 계시가 훨씬 더 분명하고 더 밝혀지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니면 아브라함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 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다, 이거는 몰랐어요. 알 길이 없죠. 우리는 알아요. 왜? 후에 주신 계시가 분명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구약에서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있을 부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은 언급은 하되 죽음보다는 더 많이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시켰어요. 무슨 얘기냐? 구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사실이고, 또 시편 71편 20절에도 또 시편 49편 15절에도 역시 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한 죽음과 부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또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됐냐? 우선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뭐 그 전에 뭐 노아 홍수 있고 바벨탑 사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백성이 되도록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고 유대인들을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거 유대인이거든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건 쉽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백성 유대인들을 삼으신 것은 유대인들과만 그냥 복작복작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도 역시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신약에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교회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빛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것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구약에 기록됐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했거든요.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후에 얘기했습니까? 이미 성취했어요. 근데 47절 구약에 있는 그
예고된 하나님의 뜻 47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48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역사를 한 부분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취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요 성경에서요 죄송스러워요 인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 구름, 쭉정이, 연기, 죄송해요 구데기 알죠? 벌레, 이슬, 바람, 헛것, 안개, 물 없는 새 거기 다 있으니까 보세요. 그게 그냥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속 역사 진행의 파트너로 지금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설립을 하신 겁니다. 신약교회로 즉 우리를 설립하셨는데 그 신약교회 설립한 것을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가 부릅니다. 거기 장차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반석이 아니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이니까 공생에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3년의 세월이 거의 다 지나고 그 3년 동안에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고 메시아고 그리고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다 가르친 다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 제자들의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뭐 세례 요한 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여기도 또 늘 기억하실 것은요. 너희는 할 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다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비서 역할을 했다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요. 그 장면이 획가닥 이렇게 바뀝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이 얘기를 해줄 때 마가는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해줄 때 그렇게 그 급하게 돌아가도록 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썼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성격이 좀 급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베드로를 엄청 칭찬을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현재 시사 베드로라.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반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의 과정을 지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시상이에요. 왜 미래시상이냐?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내가 내 교회를 지금 세운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져요. 신약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이 엄청난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메시지로 전파할 책임을 가진 기관이 신약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은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분명하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안 죽으면 보혜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49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가지고 신약교회가 오순절을 기해서 설립이 됩니다. 오순절을 기해서. 그런데요, 이제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뭐 대제사장적인 기도 아니면 성별 기도, 고별 기도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 죽으시기 바로 전에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요, 첫째 13절에 보면, 17장 13절에 보면 기쁨입니다. 기쁨.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뻐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요 상당히 빨리 유학을 갔거든요. 1970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하기야 이제 제가 유학을 갈 때 그 웨스트민스터를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총신 졸업했는데 공부는 꽤 잘했거든요. 그래 이제 공부는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없어. 그래 편지 썼어요. 내 공부는 더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 그러니 장학금을 주시오. 풀 장학금 내게 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공시켜주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어요. 이제 와서 그때는 이제 그 장학금 받으면 토에플이라고 그 영어 자격시험 토에플을 시험 봐야 되고요. 또 요즘은 안 보는데 그때는 문교부 시험도 봤어요. 외국 가는 사람들에게 문교부 시험. 그것도 이제 다 봤어요.
다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또 편지 썼어요. 나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없어. 그러니 김포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원웨이 티켓 값 보내쇼. 너무 당당하죠? 왔어요. 400불. 네. 그래서 이제 티켓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기쁨, 당당함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미국은 3주입니다. 3주 동안에 매직 스토어라는 스토어가 24시간 여는 스토어가 있었어요. 거기 취직을 했어요. 낮에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는 한 20 좀 넘는 한 20살 되는 백인 청년이 그 매장에 들어왔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저 구석 뒤에 코너에 되게 이제 공중전화가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동전넣어 가지고 하는 게 그걸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두서너 사람 쇼핑하고 근데 이제 낮에 12시가 딱 되니까 점심시간이 되니까 다른 쇼핑하는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그 친구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 나가니까 99센트짜리 캔을 하나 가지고 그 계산대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99센트 딱 찍어가지고 땡그랑 가니까 돈 넣는 함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권총으로 돈 다 내놓으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너털 웃음을 웃었어. 하고 그러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컴퍼니 팔리시가 회사 규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니한테 주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내가 돈 주기 전에 딱 5분만 진짜 인생이 진짜 삶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하고 내가 주마. 여러분들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싹 바뀌어졌어요.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친구는 넓어싸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낮인데 아무리 뭐 14시간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눈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친구가 그냥 널터 웃음을 웃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내놓으라. 아, 준다는데 뭐 그러느냐. 내가 다 줄 거라.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딱 5분만 얘기해. 이렇게 이제 신경질을 조금 하다가 이 친구가 안 되겠는가 봐. 그냥 도망갔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매니저가 권총을 차고 뭐 15분도 안 돼서 탁 나타났는데 매니저가 아마 경찰에 연락했나 봐요. 경찰차 5대가 그냥 사방에서 왱왱왱왱 하면서 거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이제 동양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처음에 아무것도 뭐 이런 거 없냐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한 경찰이요 그 유식한 사람이요 공자 사용해서 컨피셔스 공자 사용해서 강도 쫓아냈냐 그렇게 질문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경 그 옆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성경 예수님 사용해서 쫓아낸 거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총 쏴버렸으면 제가 오늘 여기 없습니다. 어쨌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요 너무 그냥 쭉 늘어져서 살지 마세요. 우리가 당당하게 겸손해야 돼. 성실해야 돼.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 말씀에 근거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선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 선교.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 6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재밌는 게요. 신약교회 오순절이 생기고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 신약교회가 설립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된 그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가 나와요. 거길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약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실천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감탄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6가지의 내용, 기쁨이 있냐? 성별됐냐? 진리의 터를 삼았냐? 전도하냐? 연합과 일치를 하냐? 사랑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특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요, 5분 남았습니다. 한국교회, 우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너무 비판을 받다 보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뭐 다른 이 그룹하고 똑같은 한 그룹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희생시켜서 만든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을 통해서 그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아멘 아멘 소리 많이 하시는데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아멘이라는 말은 지금 말하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말만 아멘하고 실천 안 해요. 그럼 아멘이 아니오. 우리가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특별히 들어보면요, 이건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데,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심오한 내용이 있는데, 마치 성경이 유교의 한 경전처럼, 불교의 한 경전처럼 하나의 도덕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들이 감정을 그냥
돋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보다는 우리의 감정도 부어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께서 거는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객관적 계시입니다. 주관적으로 뭐 받았다 이거. 또 성경의 조종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혁을 할 때요. 우리가 지금 뭐 개혁, 한국도 예전에 좋은 거 아니고 개혁 문제거든요. 개혁을 나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대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혁되어야 할 경우들이 많아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성경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단이, 우리 단체가 그렇게 됐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거는 디아스포라하고 아디아포라하고 이제 같은 것인데요. 이건 그냥 한번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은 한번 그냥 머리 좀 굴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꺼낸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요. 비평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관행도 성경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시되는데, 축도 할 때요, 대개의 경우 지금은, 이제는 이거 붙이잖아요. 근데 그걸 꼭 붙이는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목사님은요, 이거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올렸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생각난 게 요새는 이 생각이 나. 요새는 한 번. 그리고요, 또 이것도 싫어합니다. 치맥기가 있는 목사님이신데 축도를 부탁했어요. 딱 들었는데 오동추야 하루 밝아 이거 했어요. 실화예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예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죠. 그 말씀대로 그냥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갑자기 가지고 이제는 하니까 그동안에 예배 쭉 드렸는데 이제는 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해당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한번 이거 브레인스토밍 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런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것도요. 목사님이 가운 선교할 때 가운 입는 거. 텔레비에서 그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어떤 목사님은 가운 안 입어요. 가운을 입으면 성도들의 생각에 저 목사님과 나는 다르구나 이래 생각을 해요. 다른 점 있죠. 목사에게 부과된 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게 옳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대로 해요. 그것도 생각해 봐요. 뭐냐? 보통 때는 그냥 가운 안 입고 설교해요. 성만찬 집행하는 주일은 목사님도 가운 입고 장로님들도 가운 입고 나타나요.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때만 그래요. 자, 그러면 뭡니까? 설교도요,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만찬도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이미 구원받은 식구들의 만찬이에요. 설교는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통 때 설교할 때는 그냥 나오시다가 성만찬 때는 항상 가운을 입고 나타나시니까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생각에 설교보다는 성만찬이 더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한번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에 더 부합하는지 나부터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74주년 6.25 국가기도회 및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여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모리모리와 섬기는 교회와 저 북녘 하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의 백성 모리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